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왠지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는 것 같네요. 뭔가 진짜로 좋았던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좋았다고 말해야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맨날 똑같이 준다고 투정 부리지 않고 그날그날이 감사하고 좋았다라고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신경이 더 쓰시게 됩니다. 더 좋은 걸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 아멘. 중국집에 가서 이렇게 짜장면,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오면 사람들이 알아요. 짜장면 먹고 왔지. 못 속입니다. 뭐 또 고깃집에 갔다 오면 무슨 냄새가 좀 납니까? 고기 먹었지. 이렇게 사람은요 다 그 맛있는 냄새가 몸에 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딱 보면 느껴지고, 왠지 맛있는 뭐 음식을 먹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오면 왠지 얼굴이 어째 보여요? 뭐 좀 채웠을 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좀 부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냄새가 날지요? 예수 믿으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 냄새는 뭘까? 예수 냄새는 뭘까? 사람들은 그런 말을 간혹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좀 사람이 뭐가 됐을까? 사람이 사람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뭔가 좀 밝아진 것 같고 기뻐하는 것 같고 행복해하고 하는 것 같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에게는 예수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일 수 없는 증인과 같은 거예요. 증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증인이다. 복음의 증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사야 43장 1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 종으로 삼은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드러내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디 가든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저는 어디 가든지요, 좀 목사 냄새가 좀 나나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어디 가서 목사 아닌 척 하다가요, 가끔 걸려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여행을 어디 가는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여행을 딱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오셨더라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왔는데 아닌 사람들이 뭔지 저한테 자꾸 냄새가 난다 그래요. 제가 입 꾹 담고 있었거든요. 어떤가 봤는데 나중에 들통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예수가 내 안을 밝히셨으니 밝아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마땅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의 증인.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라는 것이지요. 자, 이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열과 다툼으로 갈라지고 찢어졌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지 다투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라.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내 삶이 행복해지게 되고, 내 삶이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기고 싸워서 경쟁해서 내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면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첫째, 내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건 맞지만 그 고난이라는 그릇 속에 무엇을 담으셨냐면 사랑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은 knowledge,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을 멋지게 표현하는 문구가 뭐가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에릭 프롬이라는 철학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나 만들어냈더라고요.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게 하는 것이다. 참 감동적인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것이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요, 사랑은 함께 잘 살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다. 함께 잘 살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사랑이랍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멋진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잘 안다고 해서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요, 뭐 해야 맛을 알아요?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가끔 TV에 어떤 연예인들이 나와서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막 음식을 먹고 한마디씩 해야 되잖아요. 이 맛은 입안에서 대파와 마늘이
뭐가 막 섞여져서 막 입안에서 팡 터져서 새로운 세계를 느끼게 만드는 환상의 맛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자기는 먹었잖아요. 나는 뭐예요? 먹어보지 못하는데 그 맛을 내가 무슨 환상의 신세계 어찌고 해도 저는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랑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도 해봐야, 사랑해야 사랑 아닐까요?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지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에 대하여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복음에 대하여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없다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으면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부간에도 그런 말 하지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그러면 가끔 사람이 그래요. 뭐라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말로만? 말로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말로만.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많이 노래하고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로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 사랑하는 건데. 그래서 사랑은 필레오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에 관해 아는 게 아니라 사랑은 작은 것이라도 행할 때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계산적이지도 않고 바보 같은 사랑이고 그리고 단순하지만 진실한 사랑, 행하는 사랑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캔사스주에 그 주에는 마르스무스라는 병이 이렇게 돌았던 적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아기들에게 걸렸던 병이랍니다. 마르스무스라는 병인데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 근데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뭔가 영양이 결핍되어져 있답니다. 뭔가 영양이 결핍되어지다 보니까 영양실조 쪽으로 진단을 하고 여러 가지 약을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영양실조는요 영양을 주면 살아나는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근데 영양 결핍인 것 같은데 뭔가가 안 듣더랍니다. 그래서 그곳 병원의 의사였던 칼과 밀링거라는 이 의사가 이것저것 연구를 하다가 한번 간호사들에게 그리고 또 의사들에게 이런 처방을 한번 해보자고 했답니다. 이 아기들이 뭔가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다른 방법을 택하는데 약도 주고 그 다음에 만져줘라. 그리고 사랑해줘봐라. 더 사랑을 표현해줘봐라. 그리고 더 보살펴줘봐라. 그렇게 처방을 하고 했더니 놀랍게도 아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처방을 TLC 처방이라고 하는데 텐더, 부드러움, 그리고 러브, 사랑, 그리고 케어, 돌봄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결핍이었을까요?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이 방법을 어디서 깨달았냐 그랬더니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떠올렸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오셔서 손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주님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랑하며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내게 하셨다는 거지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얘들아, 사랑은 서로를 알아가며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란다, 이런 표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보여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외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내가 힘을 얻을 것이 없었다. 아무리 탁월한 말 실력과 지식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요, 복음 잘 전해지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을까? 그건 결국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 희생, 드림, 헌신,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를 달 때 함께했던 로마의 백부장 장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그 모든 것을 보시면서 그가 나중에 깨달은 고백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무엇을 보고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을 향해 폭언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향해 용서하셨던 사람. 백부장은 그걸 보았어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는 나중에 아마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분명히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힘은 내 말과 내 능력과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작은 사랑이라도 살아갈 때의 복음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될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오래 믿었다고 여러분 전도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오래 믿으면 복음을 전하는 말의 힘이 많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말 잘한다고 됐으면 다 복음 전해지.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말에는 별로 재간이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뭐가 없어요? 말재주는 별로 없다. 그러나 지식은 좀 그렇지 않는데 말재간이 별로 없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 떨어져 죽었냐면 사도 바울이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창가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요, 꾸벅꾸벅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살리긴 했습니다.
목사들 간에는요 가끔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설교를 잘 못해도 위로되는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이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그는 그렇게 말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을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줬어요. 그는요 말재주만 없는 게 아니라 몸도 별로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자기의 몸을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거니 염려하지 말고 그 은혜로도 충분하다라고 바울을 위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제 구출하겠다고 하니까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이런 모세와 사도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보는 눈이 참 없으시다. 어떻게 사람을 고르시는데 저렇게 말주변 없는 사람을 다 정확하게 꽂아서 부르셨을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말주변이 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탁 찍어서 복음 전하라고 부르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수룩하고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를 통하여 복음은 얼마든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200여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했다. 오늘 우리가 보면 3절에 그 중간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간단하게 고백하냐면 나는 늘 두려웠다. 나는 늘 떨렸다. 나는 늘 어떻게 할까 걱정이 태산이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할 때요, 여러분 제 등줄기에는 땀이 쭉쭉쭉 흐르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건 주님을 믿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이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지 않을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이 순간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꼭 잡고 그와 동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아시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쫓겨다녔고 도망 다녔고 이웃나라 블레셋의 망명도 해봤고 미친 척도 해봤고 정말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정말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시편 23편의 한 절을 보면 그의 고백을 알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함께 계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늘 안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 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과연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여주는 게 복음의 증인의 삶이에요.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돼서 어느 한순간에 놀라운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워도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집트 총리가 되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에게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누구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내게 이런 능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좋지만 내 모든 삶을 이루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지구상에서, 아니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우리는 강해 보여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야곱은 벌레 같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시들어버리는 우리는 풀과 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씻고 기억하며 바라보십시오. 역시 내 옆에 주님이 계셨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내게로 와서 쉬라고 하고, 내게 기대라고 하고, 나를 붙잡으라고 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품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이고 그게 복이고, 우리는 그 복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을 알게 하셨고, 사랑으로 살게 하셨고, 사랑으로 또한 베풀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능력, 그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에게 기대고, 내 곁에 계신 주님께 쉬고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